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광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시험 받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광야를 방황하면서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다윗도 그의 젊은 시절에 그 대부분을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쳐 다니면서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감당해 내기도 했었습니다. 이 거칠고 황무한 광야, 아무것도 없고 다른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다른 힘과 다른 도움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이 시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윗이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통과해 갔던 장소가 바로 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특히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에 비해서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좀 거칠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몰아가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굉장히 거칠어요. 투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급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온 세상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그 일들을 이루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면서까지 하면서 이 세상 백성들 다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구원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친 광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시험 받았던 곳. 다윗도 그의 젊은 시절 대부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해 갔던 곳. 그곳 광야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인생의 광야.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거칠고 힘든 일들,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그 광야,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았다라는 이 말씀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탄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피조물에 불과한 사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시험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들, 인간의 불완전한 모습들, 그 부족한 것들을 다 그대로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 그대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온갖 유혹을 당하고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받으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치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모욕과 수치는 십자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수치이고 모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고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도 모욕스러운 일이었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수치와 모욕과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기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낮아짐의 길, 자기의 비움과 자기 포기, 자기 희생의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광야에 있는 돌을 떡으로 바꾸어서 먹으라라는 시험이었고요. 두 번째 시험은 성전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이 사탄이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할 때마다 사탄이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시험할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험을 시작하냐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들을 해라라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사탄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사탄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조금 더 다치지 않고 마치 천사를 자기 수족처럼 부릴 줄 아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존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온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호령하면서 그 영광을 누리는 존재, 그런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느냐? 사탄은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바라고 있는 하나님 아들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굶주림의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 높은 곳에 떨어져도 다치지 않고 천사를 자기 수족처럼 버리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세상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다 일거에 다 해결해 버리는 존재,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느냐?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탄의 세 가지 시험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사탄이 내줬던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바꾸어서 먹으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사실 이때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정말 돌이라도 씹어 먹고 싶은 그 정도로 시장하고 배가 고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탄이 광야에 돌이 많지 않느냐, 이것들 떡으로 바꾸어서 먹어라, 그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는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무척 배가 고프셨고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어도 그것이 뭐 이 세상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일도 아니고, 근처에 뭐 떡집이 있어서 떡집이 손해 보는 일도 아니고, 그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으면 예수님도 배부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유혹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혹을 예수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아무런 문제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는 이 시험, 왜 이 시험을 거부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그걸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기도 하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병자를 살리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기적은 예수님 스스로를 위해서 행했던 기적이 단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능력은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짜 능력은 병자를 고치는 것도 아니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 살리는 것, 그건 예수님의 진짜 능력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능력은 자기 포기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능력은 자기를 내려놓는 능력이에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자기의 만족을 채우고 자기의 욕심을 충족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가야 하는 진정한 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렇게 이겨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만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은 만나를 먹는 것과 같은 삶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라는 음식이 어떤 음식입니까? 이 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셨던 음식입니다. 매일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들에 나가면은 이 만나가 지천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주워와 가지고서는 이 하루를 이 만나를 먹으면서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라는 음식은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게 해주었던 음식이에요. 이 만나가 지천에 깔려 있으니까 만나를 많이 거두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야, 이렇게 많이 걷어서 내가 내일은 밖에 나가서 만나를 안 걷어도 되겠다. 이거 갖고 와서 내일도 먹어야지. 그렇게 만나를 많이 가져오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보면 이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상해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나라는 것은 다음 날까지 보관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만나를 거둔 날 바로 그 하루 안에 다 먹지 않으면 다음 날에 다 상해버리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이 만나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그 하루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만나라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음식입니다.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음식이 이 만나라는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욕망 절제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을 때 안 먹고 버티는 거 쉽지 않잖아요. 한 입이라도 먹고 싶죠. 그렇게 욕망을 절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있고 또 가질 능력도 있는데 그것을 안 갖겠다. 그렇게 마음 먹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권세를 추구하고 많은 부유함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영광을 추구하는 것, 그런 마음이 내 안에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조금이라도 나의 욕망을 따라 살고 싶은 그런 욕심 가운데, 유혹 가운데 날마다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은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인도해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길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고 욕망을 절제하는 길이었습니다. 스스로의 욕심과 탐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그 능력을 온전히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러자 이제 사탄은 두 번째 더 강력한 시험을 예수님께 들이대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높은 탑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뛰어내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조롱하는 시험이었어요. 만약 여기에서 내가 뛰어내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은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셔서 땅에 닿지 않게 할 것을 못 믿는 거냐? 너 그렇게 믿음이 없는 거냐? 라고 그렇게 조롱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뛰어내려서 성전에서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그렇게 다치게 된다라면은 하나님은 너를 보호해 주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너를 보호해 줄 능력도 없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못하러 믿느냐. 그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든지 뛰어내리지 않든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이 사탄이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런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탄의 유혹과 시험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고난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인가?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 보니까 바다에서 배가 물에 막 빠져가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 배가 물에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탈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린 죽었구나. 이 물에 빠져 다 죽게 생겼다 그러고 있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배 안에 물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턱 끝까지 찼던 물이 점점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보니까 슈퍼맨이 나타나서 배를 들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를 물에서 끌어내서 안전한 육지에 내려놓고 사람들을 구해주는 장면이 영화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진 않으세요? 슈퍼맨 같은 하나님.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그때마다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던가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있을 때마다 슈퍼맨처럼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던가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바다의 배가 물에 빠져가고 있는데 그 배를 건져 올려서 사람들을 구해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산불이 나서 산이 다 타고 사람들이 집이 타고 불에 타고 연기에 질식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왜 그 불을 꺼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에 침묵하고 있는 것 같고 못 본 척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 걸까요? 사탄이 예수님께 했었던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너의 고난과 고통 속에 응답하지 않으시느냐?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시험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런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도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은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마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또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을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마실 물이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거기가 마사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실 물이 다 떨어져서 우리가 이제 목말라 죽겠구나. 이 광야에서 물도 구하지 못하고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무엇을 갖고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을 갖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게 맞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하나님께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면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니는 40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광야길에 동행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겪고 있을 때에, 인생에서 만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갈증으로 인해서 허덕이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버려둔 적이 없으세요.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을 하나님은 함께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을 피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 아들의 길은 고난과 고통을 멀리하고 그것을 없애는 길이 아니고, 고난과 고통 속에 들어와서 그 고통을 함께 받으면서 함께 고난당하면서 고난과 고통을 껴안고 가겠다,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품어주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난 속에, 우리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귀하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속에 찾아오세요. 우리와 함께 고난 당하시고 함께 고통을 감당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이신 것입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해결해라. 그러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고난과 고통 속에 함께 참여하는 것, 함께 고난당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게 되세요. 사탄이 천하만국의 모든 화려하고 좋은 영광을 예수님한테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에게 경배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따르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세상이 말하는 풍요를 따라가고 세상이 말하는 권세를 쫓아가면서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편하게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고난과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겠느냐라고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 말씀 역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건축하지도 않은 성읍을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고 파지도 않은 우물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심지도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수고하지도 않은, 노력하지도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2절과 13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갈 것인데 그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를 애굽의 종살이 하던 곳에서, 그 노예였던 곳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거친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시고 또 수고하지도 않은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 이 마귀가 다스리는 것 같은 이 세상 나라를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이 애굽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 나라가 공유롭고 평화롭고 좋은 나라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나라는 힘과 폭력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바로가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모든 백성들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나라, 그런 나라가 이 애굽이란 나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란 나라에서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고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은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애굽 백성이 아닌 거예요. 사탄에게 경배하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좋은 것들 따라가는 애굽에 속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을 따라서 거짓과 죄악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직함과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 나라 사람들처럼 권세와 영광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용서하고 이해하며 용납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이 사탄의 유혹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쳐요. 세상의 길을 따라 살아가겠느냐?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이것들을 따라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유혹의 손길을 뻗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리라 날마다 새롭게 다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고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괜찮고 세상의 모든 영광과 세상의 모든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은 이 마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것이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의 백부장,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던 순간은 바로 십자가 위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백부장마저도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를 통해 드러납니다. 온전히 십자가를 붙들고 따라갈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다 내려놓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과 고통 속에 함께 동참하며 그것을 껴안으며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삶일 줄도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들,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어떤 길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인 우리들도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기억합니다. 사탄의 유혹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오늘 우리들도 뒤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